1월 4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새 계명을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새 계명을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보다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그 말씀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예수님 왜 제가 지금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 가시는 곳에 지금 너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왜 제가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자기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난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3년의 생활 동안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비록 그곳에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까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참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이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때 각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무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슬픈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그리고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알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베드로의 이런 격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너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난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제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예수님에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아주 중요한 진실을 너에게 말해주는데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는데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의 그런 기간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그럴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고난을 당하실 때 자기가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임당할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다 가짜네, 거짓이네, 허황되네 라고 그 베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가.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이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할 수 있도록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3번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통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시고 연약함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이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고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연약함을 통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